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늘 내부 기온은 영하 3도인데 체감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연로하신 형제 자매님들 건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을 모쪼록 우리가 모두가 잘 강건하게 평안하게 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고 오늘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미 다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성막의 그림이고 성막은 성수와 지성수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성수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정거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여기서 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신분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옷들의 내용과 그리고 이 옷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계율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장 27절까지는 이집트의 학대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시내 산으로까지 이끄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준비하도록 건설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과 그 내용들에서 보았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막 건설하는 내용들, 성막의 내용을 보았고 28장과 29장은 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과 그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제사장의 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세가 또 이제 산 위에 있을 때 배교 행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세우시고 주시고 또 성막 건설을 지침을 반복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기도록 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섬기는 것은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 핵심은 바로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다음 2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매우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그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신이라. 이 5절에서 등장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막을 건설하는 데도 쓰였던 동일한 재료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막을 짓는 데 쓰였던 동일한 재료들이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그곳에서 섬기는 이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분 자체가 매우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제가 찾아보았지만 이 그림이 아마 거의 가장 좀 잘 그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그 개략적인 말씀 뒤에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제일 가슴 쪽에 있는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깨 바지가 있고 그 위에 보석 호마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거기에는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순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고 그 관 위에 두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관도 보면 청색 실로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에봇 바로 잎에 밑으로 있는 이 파란색, 청색은 바로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겉옷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봇 안에 있는데 왜 속옷이 아니고 겉옷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밑에 있는 흰색은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속 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흰색으로 되는 것이 속옷이고 그 위에 있는 파란색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봇에 받침 겉옷 이렇게 되어 있어.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친다는 옷을 받쳐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의 이제 거룩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2절에서도 봤던 대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 자체는 그냥 단순한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술자가 지은 옷이 아니에요. 28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내가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행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좀 한 사람을 빨개 벗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흰색 바지를 입고 있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또 푸른색으로 이제 겉옷을 입히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띠를 띄우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보면 흉패가 12개 보석으로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각각의 보석으로 해서 다르면서 그리고 또한 아름다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제사장이 품에 안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흉패라고 되어 있는 흉패 안쪽에 또 두 보석을 넣어뒀는데 그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진지 무슨 용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던 중요한
물품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합하게, 그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주변의 불신 국가들과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이 그것을 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직을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상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 가문은 레위인들이 되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한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두 가지 책무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는 명백한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은 방금 읽으신 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표현할 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5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아론이 정말 더 거룩하거나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출애굽기 많은 기사를 보는 것처럼 아론도 매우 육신적인 모양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때로 반역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28장 1절에서 본 대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택이 되었지만,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거나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의 직분을 박탈당할 수는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론이 죽자 엘라살이 그의 후계자가 되었고, 또 이다말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별다른 옷을 입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는 존경과 위엄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그림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TV
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옛날 궁정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왕이나 왕비가 또는 뭐 서양 영화가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가 됐든 보면 이 특별한 예식을 행할 때를 보게 되면 특히 바지 같은 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겉옷을 아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사람 이제 예식을 행하게 되면 딱 이 왕이나 이 왕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옆에서 이 시녀들이 또 시종들이 다 하나 옷을 입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까지 탁 씌우고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영화롭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왕이나 왕비나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그러한 것 이상으로 이것은 특별히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존경과 위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과 사역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별된 삶과 사역을 하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제사장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속바지를 안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단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란하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특별히 또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금방울도 달려 있잖아요, 옷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시작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30절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부르심을,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까 옷을 보았지만 제가 숫자를 적어두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옷이 7겹입니다. 속바지, 반포 흰색 속옷, 예복 받침 겉옷, 에봇, 허리띠, 판결 흉패, 흰색 관, 그리고 금패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옷을 입은 것이 왜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제사장의 아름다운 예복이 그 제사장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어깨에 견대에 있는 보석과 그리고 판결 흉패에 있는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긴 에봇은 이 호마노 기념 보석이 양어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깨에 쥐고 가는 것입니다. 한편 어깨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 어깨에 하나님의 백성을 쥐고 있었고, 그리고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성직자가 그 제사장으로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의 어깨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마음 가운데 새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 특별한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이 특별한 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이 대제사장은 그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 인천문병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게 여기며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8장 31절에서 43절이 제사장의 다른 의복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 받침의 겉옷은 청색으로 이염새 없이 통으로 짜여져서 순수하고 완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색깔이나 또 어떠한 것들의 표상이 그 전적으로 어떠한 것을 설명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색상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색은 이염새 없이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완전하게 섬겨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봇에 대한 얘기인데요. 28장 31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윤을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데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금방울이 울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울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금방울이 단순히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걸음이 여호와께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이 금방울이 소리가 들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걷는 걸음걸음 한 걸음에 우리들의 말소리 하나하나가 울리고 있고 그것이 여호와를 표상하는 소리요, 여호와를 위한 걸음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류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황금 바운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삶을 조심하고 우리가 어디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들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디서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조심하고 신중하며 거룩하며 경외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에는 순금패를 두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36절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외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특별히 순금패를 두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 말을 적어두고 이것은 바로 그가 그것을 착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이 연락되도록 간합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어 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제책을 담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의 위치와 이 얼마나 이미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밖에 없는데 앞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내 스스로 안 보여도 한번 써붙여 다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안 보여도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속바지는 또 하체를 놓치지 않고 거룩한 곳에 섬기도록 합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나무향기도 보는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 특별하게 바지라는 것을 입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말도 고쟁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옷도 아닌 속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특별히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에게만 입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도 성적인 범죄와 그리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오봇 중에서 에봇 받침의 겉옷이라든지 그리고 성류와 그리고 황금방울, 머리에 순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순금패, 그리고 속바지 등이 표상하는 바는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중하며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대제사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옷을 입는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또한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뜻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입은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옷, 새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이게 이미 옷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는 그 옷을 주어져 있지만 또한 그는 섬길 때마다 그 제사장 옷을 입을 때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롭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마다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섬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이런 특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으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의 놀라운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더욱더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섬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